마태복음 4장 4절 한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찾으세요. 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 손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울 때에 우리가 몰랐던 거 있으면 새롭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미 알았던 사실이었으면 더 그것을 강하게 굳게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에 오후 시간이어서 약간 졸릴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주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약간 성경 공부처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뭐랄까 신학교 강의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해야 눈이 감기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사용하는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 교회의 공적인 믿음이에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왜 그러한지 배웠어요. 여러 사본은 손으로 베껴 쓴 사본이에요. 여러 사본들이 있었고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다수의 사본에서 나온 게 우리가 사용하는 흠정역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죠. 그리고 내용이 좀 빠져있고 서로 일치도 안 되는 소수의 사본이 있었어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넣어두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던졌는데, 거기에서 나온 성경들이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한글 개역 성경이라든지 영어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든지 그런 현대 역본들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정도는.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서 그렇죠.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모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거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맨 처음에 그런 손으로 베낀 사본 말고 원본,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에게 주어졌을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을까요? 그걸 왜 공부해야 되죠?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뭐랄까 기초석이에요. 우리의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죠. 기본, 기초, 바탕.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 주어졌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성경은 오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런지 아시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처음에 주어진 그 말씀들이 빠지거나 변개되지 않고 그대로 완벽히 보존되어 있는 것이 흠정역 성경이란 것은 알겠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람의 글로 주어졌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부산 성서 침례교회는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로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그 문장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믿습니다.
또는 우리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말씀에서 말씀들이라 했느냐? 이 말이란 것이 애매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아세요? 어떤 좀 뭐가 화가 났어요. 내가 가서 한마디 해야겠다. 그런 말씀 들어보시죠? 내가 가서 한마디 해야겠다. 근데 가서 한마디 합니까? 가서 야! 마! 한마디 하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여러 가지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한 단락이 되고 단락들이 모여서 글이 되고, 맞죠?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할 때 word는 단어라는 뜻인데요. the word of God 하면 하나님의 말씀, 맞죠? 그런데 여기 한 마디 말고 엄청난 수많은 마디가 들어있죠. 그래서 the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예,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자, 우리 좀 전에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처음에 어떻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이 영감으로 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이 영감이 이런 거, 여러분 글 쓰는 예술가들 있죠? 소설가나 예술가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영감이 떠올랐어. 시상이 떠올랐어. 뭐 그런 거, 뭐 셰익스피어가 영감을 받았다 할 때 그 영감과 똑같이 이 하나님의 영감도 그런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분의 생각을,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을 사람의 생각 속으로 집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 스스로의 단어들로 기록했다 라고 설명해요. 이 설명은 좀 전에 말씀드린 자유주의자들의 설명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위험해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각각 자기네들 스타일대로 말대로 막 적었어요. 모세도 그렇게 했고 이사야도 그렇게 했는데 그 기록한 것이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되었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그거 믿으세요? 사도 베드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이미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영원한 말씀, 그 말씀에 맞게 사도 바울을 창조하신 거지 사도 바울의 특별한 서체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각을 주셨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단어로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위, 위치가 그 사람만도 못하다라는 그런 말이 돼요. 아주 위험합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들, 단어들을 주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단어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택배 많이 받으시죠? 택배 여러분이 무슨 주문을 하셨어요, 인터넷에서. 그러면은 택배를 보내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뭐 옷을 사셨으면 그 옷 파는 사람이 직접 갖다 줍니까? 그 옷 파는 사람은 그 옷을 박스에 넣어서 누구한테 줘요? 택배 기사한테 주시죠. 그러면 택배 기사가 그걸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들을 이 사람들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고
마치 택배 운송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셨다. 글로. 그것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축자 영감이라는 걸 믿어요. 한문으로 된 글이라서 축자가 뭐지? 찾아보니까 뒤쫓을 축이에요. 글자 자예요. 글자 하나하나를 뒤쫓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verbal inspiration. inspiration은 영감이다. verbal은 말하는 말로 된 그런 말이에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5번까지 있나? 뭐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잘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글자 하나하나 다 말씀으로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1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자매님. 시편 119편 8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여러분, 영원히라는 말씀 아십니까?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정착되어 있었대요. 이 말씀이 정착되었다라는 말은 끝마쳐졌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서 이미 다 끝마쳐져 있었어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자, 우리 머리로 그것을 100% 이해를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공간 이런 거에 제한되어 있는 존재들이라 영원이란 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요한복음이 하늘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기 훨씬 전, 영원 전부터 하늘에 그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2번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여러분과 저죠,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영원 전부터 정착되어 있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죠. 시험했는데 3번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 스스로 물리칠 수 있어요. 스스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성경 말씀, 어떤 말씀? 기록된 바 그랬죠. 그 말은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3번 다 그렇게 하셨어요. 3번 다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마귀를. 그러시면서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안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들, 단어들 하나하나 모두 다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로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1획 다 중요한 거예요. 축자 영감이라는 것은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들을 담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했어요. 예,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는 음식만 가지고 못 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필요합니다. 모든 말씀들, 단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고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을 담고 있는 책이 있어야만 해요. 이 지구상 어디인가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해야 해요. 그래야 사람이 그걸 취할 수 있죠. 우리는 그 책이 이 책이라고 믿어요. 그게 2번이었어요. 1번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원래부터 있었다. 2번,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3번, 하나님 입장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하늘에 영원히 정착된 그 말씀들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를 땅으로 줄 뭔가 필요했어요. 방법이. 3번,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말씀들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줘보세요. 자매님. 누가복음 1장 70절 시작.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거룩한 대언자라 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자매님.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21절 같이 시작.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까 누가복음 1장에서 거룩한 대언자들이라 그랬고 베드로후서에서는 거룩한 사람들, 옛적에 거룩한 사람들 그랬어요. 이 대언자들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있는 말씀을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선택하기 전에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완벽하고 죄가 없다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 이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 특별한 일을 위해 따로 떼어 구별해놨다. 그거예요. 그게 거룩하다. 구별된 거 아시죠? 구별되다. 우리 공부했어요, 수요일날.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따로 떼어져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Set apart.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서 떨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당대의 최고의 사람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 선택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평균 이하의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뭐죠? 시편이죠.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이 다윗 왕이 살인자예요. 간음한 사람이에요.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한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죠. 평균 이하인데 성경에서 거룩하다. 그 거룩한 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줬다. 떼어놓았다. 모세,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처음에 5개, 창세기부터 5개, 성경책 5개, 모세가 기록했다. 아니면 원래 기록된 것을 모세가 편집을 했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모세가 살인자였습니다. 그거 아세요? 예, 사람 죽여놓고 도망갔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거룩한 대언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고귀한 사람이었나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 그거죠. 예? 이런 완벽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런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를 통해서 주어졌을까? 반감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말고 또 말씀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말씀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거룩하고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분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했어요. 이 세상에 오셨죠? 맞죠? 누구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왔어요. 근데 그 마리아의 몸은 거룩하고 흠이 없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여자였어요.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그 본성은 죄의 본성이었어요. 그런 여자의 몸을 통해서, 그 완벽하지 않은 죄인의 몸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으로 태어나셨어요. 맞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한 도구를 통해서 오신 것처럼 이 말씀도 그 불완전한 사람들을 도구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단어들이. 이해하십니까? 예. 자,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는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셨어요. 따로 떼어놓았어요. 하늘에 있는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4번이었어요. 자, 5번입니다. 자, 좀 빠른가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 하나님 5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그 말씀들을 선택받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예적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통해서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적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다윗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다윗아, 이제 내가 너한테 주는 이 말씀들을 사람에게 전해주거라.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택배 운송하듯이 그렇게 준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좀 전에 5번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예요. 다윗아, 여기 내 말씀들이 있다. 내 단어들이 있다. 하늘에 원래 있었다. 이제 이 말씀들을 내가 네 입을 통해서 말할 거니까 입을 열어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말씀들을 선택받은 그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주신 게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주신 거예요. 통해서, 통하여,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통하여라는 말을 다르게 말해볼게요. 선택받은 그 사람들을 통과하여 주신 거예요. 영어 선생님들 through라는 전치사 아시죠? through가 뭐예요? 이런 게 있으면은 슉 뚫고 지나가는 거죠. 그게 through예요. 통하여는 그 말이에요. 다윗을 통하여
통과하여 주신 거예요. 자, 제가 말을 할 때 여러분 손 있죠? 손을 입 앞에 딱 대보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손바닥에 뭐가 탁탁 와서 닿죠? 뭐예요? 여러분의 숨. 안녕하세요. 특히 시옷할 때 많이 나와요. 맞죠? 자, 먼저 숨을 들이쉬고 그 숨이 폐까지 들어가고 다시 나오죠. 기도를 통해서 나와요. 기도를 통해서 다시 나오면서 밖으로 나올 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말씀들을 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과해서 숨으로 내쉬면서 말씀하셨을 때, 자, 다윗 이제부터 내 말이야 받아 적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 입을 열어라. 네 입을 통해서 이제 내가 말한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들은 네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말이다. 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옛적에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의 숨을 내쉬셨고, 그들이 원래 하늘에 있던 그 말씀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냐? 우리가 빵만으로는 못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그게 원래 그리스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예요. theopneustos 그래요. 그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theos는 대오가 뭐예요? 대오, 주님, 하나님. pneustos는 숨쉬다, 숨을 내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숨으로 내신 게 모든 성경 기록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다윗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사용하셔서 직접 숨으로 내셔 주신 하늘에 있던 말씀이다. 이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고 믿어요. 한 단어, 한 글자, 1.1회까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셔서 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축자 영감이다. 자,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제가 사도행전 1장 16절 안 넣었나요? 그 다음 거는 뭐죠?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자,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이 한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누가? 성령님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누가 말씀했어요? 성령님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뭐? 이 성경 기록. 그게 축자영감이에요. 성령님께서 다윗의 두뇌를 통해, 다윗의 생각을 통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있던 이 말씀들은 먼저 다윗의 머리를 통해, 이제 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숨을 내쉬면서 주셨을 때 다윗의 두뇌는 거치지 않았어요. 바로 다윗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입을 사용하신 거예요. 왜요?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야를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의 두뇌, 이거는 죄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리가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 사람의 머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옛적에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책이에요. 직접 옛적에 거룩한 사람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까 사무엘하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아까 앞으로 자매님 아까 사무엘하 나왔었는데 뒤에 계신가? 다음 슬라이드. 어디 가셨나 봐요. 잠깐. 괜찮아요. 사무엘하 23장 2절에 앞이나 뒤로 좀 해주십시오. 성민 형제님 나왔나요? 예, 사무엘하 23장 2절.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이게 사무엘이 말한 건데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어디에? 혀에. 사무엘이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이 사무엘의 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시편 45편 1절 뒤에 계세요? 누구 계신가? 예. 시편 45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리니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내 혀가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래요. 제가 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글을 잘 쓴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펜은 잘 써져요. 그쵸? 제가 뭘 쓰면은 이게 이 펜이 쓰는 건가요? 제가 쓰는 건가요? 제가 쓰는 거죠. 이거를 잡고 쓰니까. 근데 저보다 훨씬 글을 잘 쓰는 사람 분께 이 똑같은 펜인데도 이걸 드리면 그분께서 쓰시는 거는 이 결과물이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펜을 잡고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다. 하나님께서 그 능숙한 문장가이시고 다윗의 입, 사도 바울의 입, 베드로의 입은 펜이었던 거예요. 축자 영감이 그 뜻이에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말씀들은 항상 하늘에 있었어요. 2번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3번 하나님은 그 말씀들의 단어 하나하나 전부 다 사람들에게 주셔야만 했어요. 4번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히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펜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으셨던 거예요. 5번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말은 그 사람들을 통과하여 하늘에 있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머리를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입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해 숨을 내쉬면서 하늘에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모두 다 주셨어요. 하나도 안 빠짐없이 다 주셨어요. 6번 선택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들을 우리를 위해 보존해 주셨고 그 말씀들은 이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축자 영감이에요. 글자 하나하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숨으로 내쉬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말이라면 저는 지금 오늘 바로 당장 사표 쓰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많아요. 이 사람의 말을 제 평생 들여서 선포하는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책을 하나 사세요. 그냥.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면 저는 당장 사표 쓸 거예요. 만약에 이 책에 단어 하나가 오류가 있다,
하나가 오류가 있다. 근데 이 책은 단어가 많죠. 그래서 그 한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단어도 그 오류 있는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저는 사표 쓰겠습니다.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숨으로 주셨기 때문에 완벽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제 삶을 바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데 드린 거예요. 그보다 더 고귀한 일을 못 찾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면 저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직장 가지고 돈이라도 버시죠. 저는 부모님하고 떨어져 가지고 뭐 하는지 그 미국에 좋은 땅 놔두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제가, 이게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이 책을 보니까 구원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게 있고, 보니까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근본주의 독립춘례교회가 가장 이 말씀에 맞거든.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후회 없습니다. 감사가 넘쳐요. 왜요? 이 책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자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시키면, 그분이 시키는 일을 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아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부자예요. 부자예요. 아버지라니까. 저도 아버지가 있지만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양인모 학생이 있고 인모의 아버지가 양용 형제님이잖아요. 예를 들어 양용 형제님이 엄청난 부자세요. 인모는 양용 형제님께 가서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할 수 있죠. 아들이니까. 근데 저는 못해요. 아들이 아니고 제 아버지가 아니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제일 부자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삶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이런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창세기 1장 1절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이에요. 6,000년 전. 제 믿음입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6,000년 전하고 2,000년 전 사람하고 어떻게 말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런 책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봐졌다? 축자 영감,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쉬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정말 사랑했던 한글 개역 성경을 뭐 미워한다든지 증오한다든지 쓰레기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줬습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 영어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게 있는 이상 우리는 옛것을 쓸 수 없죠. 왜요? 이 성경 말씀은 완벽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거든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무너져도 내 말들은 그대로 남아있겠다 했는데 없음이 있거든. 내 말들은 남아있겠다 했는데 없어졌어요.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오늘 아침에 학생 시간에 그 포도주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포도 주스를 마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저 새로운 왕국에서 너희들과 함께 마시기 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그 말씀했거든요. 근데 개역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다 하니까 사람들이 포도주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우슬초에다가 줬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드셨다 그랬어요. 만찬 하셨을 때는 포도나무에서 난 거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근데 개역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또 드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아니죠.
그 성경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드신 거는 포도주가 아니라 식초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성경을 고집합니까? 정말 신앙이 계시면 됩니다. 아니 저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책을 사용하려고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있는데 축자 연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읽으세요. 내 걸로 만드시고 이대로 사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